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끝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임종 장면인데요.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남긴 말이 오늘 본문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명하죠. 25절을 보시죠.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 해골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남긴 마지막 두 가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것과 그때에 내 해골도 함께 가져가라는 내용이죠. 잠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믿음을 짤막하게 요약하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요셉에 대해서도요 쓰는데 딱 한 절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방금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요셉이 말한 두 가지를 씁니다.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오면서 본 것처럼 할 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절을 써요. 근데 그 한 절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고 또 자기 해골도 함께 가져가라고 자기 해골에 대해 명한 것입니다. 이 유언 두 마디가 요셉의 삶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온전히 포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애굽 황제 다음가는 권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애굽은 나일 삼각주를 중심으로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를 이뤘던 나라입니다. 요셉은 그 나라의 실권을 쥔 총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들의 운명, 그 장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관리자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7년 흉년 그리고 7년 풍년, 먼저 7년 풍년이죠. 그리고 7년 흉년 뒤에 이 14년을 아주 뛰어난 관리 능력으로 다스렸고요.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명재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황제 말고는요, 이 요셉 옆에 서거나 그 위에 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혈육 친족들을 한 자리씩 앉혀주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그 민주국가도 아니거든요. 왕권국가, 전제국가입니다.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가 자기 피부치들에게 한 자리씩 주고자 한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자녀들 3대를 보고 또 므낫세의 자손들, 므낫세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을 요셉이 자기 스라에서 양육했다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남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애굽의 대신이나 관리로 출세하고 그 애굽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도 그 조카들 중에서도 또 그 조카 손자들 중에서도 애굽 정가에 진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청렴한 공직자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요셉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의 자녀도 친족들도 애굽의 권세, 애굽의 그 명예, 그 애굽의 그 지위로 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인생 말년에 요셉이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 전 과정을 지배해온 믿음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와서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된 지 7년 뒤에, 그리고 2년 지났을 때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오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조카들이 살아가는 땅을 구별시켰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변두리에, 거기에 그들이 구별된 거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주류 문화로부터 자기의 가족들을 떼어놔서 그 기존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곧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24절의 요셉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가 애굽 총리로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행해왔죠. 권력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권력에 따라오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과 함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부와 명예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삶의 즐거움이나 쾌락은요, 꽤 큰 것입니다. 누려보고 그 좋은 걸 알고 거기에 파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다 보면 이 가치관과 중심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나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삶의 소망, 내 삶을 지탱하는 그 믿음을 거기에 두기 쉽단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얻기 어려운 정말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소망을 자기가 얻은 그 재물과 권력, 그 부에 두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방어막들을 치고 더 삶을 굳게
만들어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자기의 권력 또 부귀와 영예를 지키는 가장 일반적인 아주 전통적인 방법, 고대 사회에서 뭡니까? 정략 결혼이죠. 아마 줄을 대고 요셉의 자손들, 그 가족들과 어떤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골라서 가장 애굽의 그 실력자들 가문과 그런 관계들을 맺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황실의 주요한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가문을 아주 귀족 가문으로, 애굽의 귀족 가문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의 소망을 그 애굽에서 얻은 권력과 재물에 두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망에 속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했고 자기 해골도 가져갈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소망의 땅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루는 자기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힘, 자기의 방패를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기 혈육이나 또 친족들의 소망이 될 수 없음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심겨진 언약의 소망이었습니다. 땅으로만 보면요, 가나안 땅과 애굽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땅들이 훨씬 풍요합니다. 나일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큰 강에 비옥하고 거대한 삼각주, 나일 하구에 삼각주가 있는 애굽이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특별함, 어떤 위대함이 담긴 게 아닙니다. 그 땅 자체는 그 위대함이나 특별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땅 그 이상의 것입니다. 땅은 표상이고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아까 요셉의 믿음을 단 두 마디로 표현했던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사모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요셉이 나온 고향은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 가나안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어디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소망했죠. 하지만 가나안 땅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표상하는 바, 그 땅이 상징하는 바 영원한 기업,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자손들에게 전수된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라엘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먼 미래의 성취가 되거든요. 그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보존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에 머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섭리의 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는 나그네 길의 한 여정일 뿐인 것이죠. 요셉의 중심에 이 믿음이,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 땅에서의 영화와 그 땅에서의 명예와 그 땅에서의 부귀를 누리고 그 땅에 소망을 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중심을 지킨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놀라운 성공을 애굽에서 거두었죠. 그 성공에만 우리가 열광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열광할 만하죠. 하지만 그가 얻은 지위와 명예와 부 등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과 고난, 그 요셉의 삶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 그 동행의 과정에서 요셉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권력과 부와 명예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대상 아니죠. 자기가 소망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에 쥐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은 그 언약의 소망을 따라 보존되도록 그 자손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애굽의 권세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소망, 언약의 소망만을 자기의 아들, 손자 때까지 전수해 주었고 자기의 형제와 형제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물려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아보니까 권세와 부귀가 다 허망하더라 해서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깨달으면서 행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요. 자, 요셉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소망을 어떻게 전수해 주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래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아들인데요. 그들을 통한 손자, 증손도 아주 심하게 말하면 고손까지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언약의 소망을 전달하는 신앙교육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말이죠. 신앙 전수를 잘 해주고 싶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23절에서 요셉의 스라에서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슬자잖아요. 무릎 아래에서. 요셉이 자기의 무릎을 자손들에게, 이 손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무릎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무릎 와서 만져라, 무릎에 묶여라, 그런 건 아니겠죠. 뭡니까?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자기의 무릎 아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손들에게 이 참된 소망과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요, 이 소망과 믿음을 전하는 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한마디 해주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스라에 두었던 것처럼 스라에, 내 무릎 아래 두어야 됩니다. 무릎 아래 어떻게 둡니까? 다 데려와서 묶어 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릎 아래 왔는데 따분하고 괴로움 충만한 시간이라면 자손들이 오려고 하지도 않겠죠.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뭔가 즐겁고 가치를 더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이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벅차다고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자녀가 주일에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삶과 소망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슬하에 두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줄로 묶어둘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슬하에 가까이 있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이 근엄하고 무섭고 뭔가를 주입하려는 일방적인 이 교육 방식으로 한다면 결코 그 슬하에 자손들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동양의 그 스승들 중에요, 무슨 자자 붙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 자자 붙은 선생들, 아주 훌륭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자 붙은 진짜 좋은 선생이 있어요. 아이들도 잘 따르는 이 자자가 붙은 2명의 선생이 있습니다. 그 선생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한 선생님은 놀자고요, 한 선생님은 웃자입니다. 어떤 선생님들보다, 어떤 동양의 뛰어난 성현보다 뛰어난 스승이 놀자와 웃자예요. 자녀 손들을 슬하에 둘 때 뭘 막 가르치고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기본이요, 즐겁게 놀자, 환하게 웃자. 그냥 웃어라, 즐거워라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함께 놀고 웃는 그런 상황을,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와가지고 슬하에서 맛있게 먹고 웃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상황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고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함께 즐겁게 놀고 웃으면서 그 가운데 전해지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전달되는 그 소망이 후손들에게, 자녀와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영혼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아주 무겁고 근엄한 나라입니까? 어때, 그런가요? 우리가 자녀로서 안기는 하늘아버지의 품은 정말 딱딱하고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품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생각할 때 뭔가 눈물이 고이고 그 애수에 가득 찬 그림만 떠올린다면 그건 아주 부분적인데 너무 치우친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은 기쁨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기쁨, 그 앞에 기쁨으로 뛰노는 그 소망과 기쁨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매우 소중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슬하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 기쁨을 먼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하가 즐겁고 재밌어서 자녀들이 자주 찾고 자손들이 자주 찾고 거기에서 믿음과 소망이 힘있게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믿음과 소망을 살폈습니다. 요셉의 소망은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부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 영광의 기업을 바라봤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과 소망은 이스라엘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대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소망과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드러난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취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이뤘냐, 이루지 못했냐 하는 그 사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만과 열등감 그 사이에서 헤매는, 그러면서 불안감에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뭣도 됐다는데, 또 누구 자식은 뭣도 얻었다는데, 나는 뭐냐, 내 자식 새끼들은 뭐냐, 그런 마음의 한탄만 가득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놓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손에 쥐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기업,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힘과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슬하의 자녀 손들 앞에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들이 되고 믿음과 소망을 멋지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꾸려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하에 두신 자녀 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들 앞에 복된 믿음을 드러내며 소망을 전수하는 참된 소망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